샬롬. 갑자기 샬롬으로 바꾸니까 어색하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 아니요, 옆에라 그러면 또 항상 옆에만 하니까 앞뒤 좌우 대각선 해가지고 한번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주님도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님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이렇게 또 아로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 안에서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이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노 목사님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LA에서 있는 칼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노 목사님과 둘이 그곳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쉬는 시간마다 정답게 탁구도 치고 예,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 왔습니다. 우리 새벽과 우리 이슬 우리 청년들 정말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자신이 맡고 있는 6살 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설명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친구들, 내가 우리 집과 또한 내 차를 팔아서 그 모든 돈을 교회에 헌금한다고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자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고. 자, 그러자 선생님이 또 질문합니다. 자, 친구들,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교회를 청소하고 또 교회 마당을 깨끗하게 쓸고 또 교회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자 아이들이 또 큰 소리로 아니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 이제 또 세 번째로 선생님 또 질문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동물들을 잘 돌보아주고 또 내 아이들에게 맛있는 사탕도 주고 또 내 아내를 잘해주고 사랑한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또 뭐라고 대답할게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니오잖아요. 너무 간단한데 또 아니요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있던 어떤 사내 아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선생님이 반드시 죽어야만 갈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귀엽죠, 그죠? 근데 또 맞아요. 사실 죽어야 갈 수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혹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그 칭의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제 5월이라는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칭의에 관해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4주 동안 칭의라는 것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막 이렇게 두통이 생길 정도로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우리 새벽에서 청년 여러분들도 이렇게 너무 또 지루하게 듣지 말고 과연 칭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좀 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칭의가 무엇이죠? 가장 간단하고 쉽게 이야기한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고요? 예, 믿음.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칭의에 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 온 인류가 처한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알 때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가? 과연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근본적이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그러한 문제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류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골골거리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죠? 언뜻 보면 조금은 좀 불공평한 것 같죠? 하지만 두 사람의 종착점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똑같은 것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 사건 때에 애굽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장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큰아들도 죽었고요, 또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의 장자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키우던 가축의 그러한 가장 처음 난 새끼들까지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 황제는 영원히 살기 위해 불로초를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죽음이 과연 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직은 좀 먼 얘기인 듯한. 하지만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죽음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류가 처한 그 현실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 역시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시는 심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양과 염소의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이 역사 가운데 왔다가 갔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모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서는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염소와 양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위 다원주의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따르고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죽음 후에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전혀 근거 없는 바램처럼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중하고 공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서 우리 모두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럼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은 바로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의 죄입니다.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구조와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인 9절부터는 온 인류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로마서는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정말 당연한 걸 막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자, 근데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러한 사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바로 이방인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중 로마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요? 예, 바로 유대인 크리스천들입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회심한 유대인들에 의해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 멤버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한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고백하였기에 처음에는 그것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AD 49년경에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시킨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폭동을 일으켰는지 정말 이렇게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떠나라라고 그렇게 추방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떠나야 합니다. 자, 교회 안에는 이제 헬라인, 이방인 크리스천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내던 중에 AD 54년에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그러한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왔겠죠. 그런데 돌아오고 난 후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리더십을 잡았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바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서 두 그룹 사이에 크고 작은 그러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이 과연 이방인보다 나은가? 즉 유대인된 그러한 유익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노입니다. 그런데 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된 유익과 나음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러한 패역한 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차별이 없이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인류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요.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짧은 말이지만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레오니아 타운 코트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 뉴저지에 잘 와서 이 뉴저지 물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벌써 파킹 티켓을 몇 개를 띄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억울한데 그 타운 코트에 가게 된 이유도 이 파킹 티켓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눈 오는 날 세우면 안 된다라고 표진이 있었는데 분명히 눈을 다 치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웠는데 새벽에 와서 경찰이 그걸 또 띄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금액도 적어놓지 않고 무조건 코트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혹시 또 뭐 좀 이상한 얘기 하려고 하나? 막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직결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법정으로 나오라고 출두 명령이 내려오면 다 거기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자기 이름이 이렇게 호명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호명되면 앞에 나가서 뭐 선서도 하고 그러면 앞에 있는 판사하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변호도 하고 그래서 판사가 들어보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죄가 있는 것 같으면 뭐 벌금을 물리든지 어떤 뭐 구류를 그렇게 시키든지 아니면 죄가 없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해요? 뭐 무죄를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너무나 이렇게 좀 긴장도 되고 그래서 경찰관이 보더니 너 그냥 44불만 내면 되는데 어떻게 그냥 44불 낼래? 그래서 네 하고 44불 내고 이렇게 돌아온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 작은 타운 코트 그죠? 그 앞에 가도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데 우리가 정말 그 준엄한 그 위엄의 정말 그 영광의 그 재판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대법원만 가도 정말 마음이 두렵고 떨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괜히 죄 없는 사람도 뭔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법정에서 전개되는 재판으로 보셔야 더 실감이 납니다. 사실 바울은 그런 의도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은 고대의 법정에서 행해지던 것입니다. 즉 피고석에 선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변호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입을 이렇게 가리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지은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 내가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죄의 모습이 온 인류의 모습 속에 투영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썩어질 것에 목숨 걸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계획하고 행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저희들 이렇게 잔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그죠? 또한 그 입술에선 거짓과 저주와 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인이라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선한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도덕적 선함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는 없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타의 많은 종교들은 선행을 통한 행위의 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죄를 짓지 않으면 다음 세상에서는 더 좋은 것으로, 또한 더 좋은 모습으로 환생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매우 공정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의문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전도사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정말 착하게 살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야 한다면 정말 불공평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집 사는 영숙이가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또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쁘고 똑똑한 것이 마음까지 착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잘 도와주고 또 무료로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과외도 시켜주고 또 콩팥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신장까지도 정말 떼어줄 정도로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런 영숙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조금은 고약한 나보다, 그죠? 나는 천국 가는데 나보다 더 착한 영숙이임에도 예수 믿지 않기에 지옥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 일인가? 언뜻 들으면 매우 불공평한 것 같이 들립니다. 자, 그런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한번 속으로 이렇게 한번 좀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누가 이야기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들으셨습니까?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임에도 왜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한 10가지 정도 착한 일 하면 갈 수 있을까요? 한 100가지 정도면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착한 일이 될지, 내가 하는 판단과 내가 하는 결정과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그 일이 과연 언제나 좋은 결과로만 끝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멍하니 또 졸다가 대체 지금 무슨 얘기하시지? 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만약에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불의하시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의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구원받았다고 매주일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대체 어떤 착한 일을 하셨습니까? 한번 주중에 어떤 착한 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없죠. 아니, 있을 거예요. 우리 새벽이슬 청년부 다 주님 안에서 착한 일 많이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자신의 경험만 보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착한 일보다는 어리석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정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정말 내 마음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하였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말하는 거에 있어서도 아직도 미숙하기 짝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작은 소그룹에서의 모임 가운데 정말 덕이 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일삼을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항상 속으로 내가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내가 그 얘기해가지고 그 청년, 그 지체, 그 집사님 굉장히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라며 많이 미안해하고 속상해하며 집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말, 필요 없는 말, 오죽하면 청년부 누군가가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언어유희왕이라고 그런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정말 한심스러운 말들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말, 다른 사람을 놀리고 비난하는 말, 흉보고 깎아내리는 저주와 악독한 말들이 저의 입술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왕왕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입술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즉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죄인을 의인이라고 판결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영상에는 없습니다.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중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LA를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가족들과 함께 좀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의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 아래 나무들이 꼭 브루콜리 같이 보여. 그렇습니다. 큰 나무이건 작은 나무이건 공중에서 보면 그저 작은 브루콜리처럼 보일 뿐입니다. 원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큰 빌딩과 작은 빌딩 이렇게 예로 드시는데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또 브루콜리라고 하는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예를 들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력, 더 좋은 외모, 더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선,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선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심판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셀 모임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 때마다 나의 잘남을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절대로 다른 지체들의 약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또한 아무런 의미 없는 말로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말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임 모든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예배와 소그룹 모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